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판도뼈를 치매 야곱의 판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삐골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떠졌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졸었더라.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큰 힘줄을 힘줄을 친고로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제17차 세계 선교사 대회를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야곱 나루터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늘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올해의 원단의 방향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된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체험하고 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기획을 해나가면서 전도운동의 바탕을 올해는 기필고 마련해야 됩니다. 목요일날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 모임, 기획 모임을 하고 있다는데요.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한 명이 모인다, 둘이 모인다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5대 사역의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는 잘한다 못한다 50% 100%예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신앙 체험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뭐가 오느냐? 자기의 오래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순간이 오늘 야복 나루터의 체험입니다. 올해 우리 원단의 메시지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 말로 하자면 뭡니까? 우리의 오랜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요, 육신 체질이요, 인본 체질이요. 이게 빨리 복음 체질, 영적 체질, 기도 체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해버리면요, 확신 가운데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극적인 인생 전환점이 될 만한 영적 체험을 2번 정도 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델에서의 체험이고, 하나는 오늘 야복 나루터라고도 하고 버니엘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야복 나루터고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버니엘의 체험입니다. 두 사건 중에서 본문에 나온 사건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장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은 체질이 바뀌는 장면이 뭡니까? 오늘 야복 나루터의 버니엘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가장 묵은 땅이 뭐였습니까? 인본주의였습니다. 야곱은 인본주의를 써서 20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에게는 인본주의의 묵은 땅, 묵은 체질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본질적인 기도에 안 들어가고 약삭빠른 기도를 한다. 여러분의 묵은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했어요. 남의 묵은 땅 자꾸 지적하지 말고. 무엇을 기경하느냐? 묵은 땅. 왜냐? 땅만 기경하면은 이제는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묵은 땅을 기경한 사람. 영적 체질, 기도 체질, 복음 체질, 전도 체질, 선교 체질로 훈련되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삶 속에 잘 적용하세요. 저도 잘 안 될 때 있지만요, 조금 적용하려고 몸부림칠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깨어지지 못한 야곱의 인본주의가 깨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극적인 반전의 시간표를 야곱이 맞이했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가장 묵은 땅,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묵은 땅, 평생 해결되지 않는 어떤 체질이 기경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 갱신한다, 영적 체질이 되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이래 가보니까 뭐 부러워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냥 뭐 감기 몸살이 걸려버렸어요. 근데 미국 오는 비행기를 딱 타니까 당장 고쳐졌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체질이 아니라 미국 체질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체질, 기도 체질.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전도 기획 안 하면은 뭔가 지부당한 이런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이상한 체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 들으면 아주 편안해. 뭔가 막 인터넷에서 재미나고 흥미나고 막 흥미진진 이런 거 보면 막 엑사이팅한데 메시지를 안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요. 메시지 안 들으면 이상한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복된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냐? 막연한 체험 말고 영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올바른 대답은 뭐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여러 해가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잠깐 믿어지다가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교인이 신앙 상담을 해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도 제법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웬일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어봤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기도도 해봤는데 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이건 제가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 상담이라고 하지만 제가 상담해 준다고 해결되어질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게 됐어요. 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 땅 이름을 명명하기를 하나님을 만난 땅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살았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내 얼굴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체험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제17차 세계선교사대회에 합숙 1, 2, 3강이 있고 세계선교사대회 1, 2강이 있는데 차근차근 수요 예배 때 풀어보기로 하고요. 어느 정도 체험을 해야 되느냐? 큰 타이틀이 뭐냐? 엑소더스를 해야 된다. 출애굽을 해야 된다. 출아수르를 해야 된다. 출블레셋을 해야 된다. 출바벨론을 해야 된다. 출로마를 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돼. 잡혀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모든 사건, 문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영원히 각인되어져 있는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요, 형이 에서와 화해를 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한 것은 20년 동안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세계복음화의 장애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고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전쟁입니다. 지금 모든 뭡니까? 이 뉴 에이지 뭡니까?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부 뭘 각인을 시키려고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속에 지금 복음 아닌 불신앙, 염려, 걱정, 인본, 동기, 야망 이게 전부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대 합숙 1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한 거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우리가 있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의 어떤 축복을 받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것이 안 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 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을 가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못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기는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쉬워야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가장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목사가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그것은 힘들죠. 말을 할 적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이 되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절대로 바로 왕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과학적으로 이길 수 없고요. 더 무서운 것은 실제적으로 이길 수 없고 영적으로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뭐냐? 어떤 부분 땅을 기획했냐? 내가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상처, 아픔이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됩니까? 인생 캠프. 내게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이 경험이 뭐와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축복이에요. 영적 문제는 안 없어집니다. 체질은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어버리면 된다.
두 번째는 2강은 뭐였습니까? 오늘의 문제와 사건에 속지 말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오직을 누려야 됩니다. 뭐가 안 되느냐? 오직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뭐 줬냐? 사도행전 2장 1절을 줘요. 뭐가 체험되어야 된다고요? 오순절 날이 체험돼요. 개인 오순절은 지금도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이해되어지느냐?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되어져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붙잡으면은 다른 문제가 해결되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마스터 키를 붙잡아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야기하면 회사 다니지 말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면은 맞다 틀리다 이전에 목사님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벌써 이게 가슴에 안 와닿는 소리. 근데 벌써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할 때 가슴에 엑스타시가 들어오면서 아, 이 속에 모든 것이 축복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정도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새술에 취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로 오직이라는 속에서 보면요, 새술에 취한다는 대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축복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어디 교회에 와서 이 체험이 누려져야 돼요. 교회에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적에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문의 축복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혼자 있을 때 날마다 이 축복을 혼자 있을 때 자기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질 만큼 하나님을 체험해요. 오직 기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 필요 없는 서론에 매여서 사단의 전략에 자꾸 쏩니다. 정말로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라는 걸 놓고 기도를 집중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더 중요한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말이 뭡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2번 기도합니다. 한 번은 베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형의 마음을 좀 바꾸달라고 기도하고 인본주의를 썼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오직의 기도가 아니고요. 인용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다 하니까 자기 마음에 막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때 어느 속으로 몰고 갔냐? 오직 속으로 끌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을 어느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느냐? 오직이라는 쪽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오직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느냐? 다른 것 속으로 자꾸 튄다. 자꾸 문제 해결하려는 쪽으로. 자, 미래의 정복에 대해서는요. 뭘 주셨냐? 시대를 움직인 사람은 미래를 먼저 반드시 체험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봤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체험을 해버리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렸는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이 감옥이 지옥이라고 여겼다면은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감옥이 애국 복음화의 첩경이구나. 이거 봐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이래 봐야 되는데 미래의 로마 복음화를 봐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구나. 이걸 봐버렸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요셉은 했고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해버렸고 바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또 강단 말씀이 어려워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믿어지는 말입니까? 허황된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모든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이론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볼 적에는 가장 쉬운 말이에요. 아, 애굽의 종살에서는 빠져나오는 길이었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모세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들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만시의 남녀종에게 내 영을 부을 것이니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 유일성의 응답 도전하시고,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에게 되더라도 뭡니까? 우리는 유일성에 도전해야 돼요. 너무 현실적인 생각에 도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힘으로 미주 살리겠냐? 세계복음 하겠냐? 글쎄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한국에서 예원팀이 여기 캠프하러 우리 이제 지원해주러 이렇게 와서 좀 교회도 좀 보고 기도 제목도 잡아가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레에 선교사님하고 또 보고 그 팀이 칠레 가고 할 줄을 함께 가면서 당장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연합을 해가면서 사역을 해나갈 길들을 우리가 좀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미래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째, 야곱의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1절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군대. 이거 누가 이름 지은 거예요? 야곱이 이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한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게 지난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보여줬다는 증거를.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었는데요, 뜻이 뭡니까? 두 진영, 두 무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겹겹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화친 사절을 보냅니다.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7절 8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야곱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에 앞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야곱의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뭡니까, 이 생각을 좀 최악의 상황에 이걸 피해 나갈 수 있겠다.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9절 12절 보니까 뭐합니까? 야곱이 기도하기를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아니고 생존 전략을 따로 세웁니다. 이 특징 13절 21절에 보니까 밤새워 기도하는데도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자신의 약대와 예물을 나눠 에서에게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 라반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겹겹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했는데 묵은 땅이 완전히 기경되어지는 체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뭐와 연결이 안 된 줄 압니까? 정말로 뭡니까? 그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뭡니까? 영적 체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체험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힘들었냐? 머리로 믿으려니까 힘들다. 정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년 걸린다는데 그거 주님 오신 날까지 안 내려온다. 말세에 내 배에 생수가 터지라고 했는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기도 속에 내 배 속에서 터져가지고 이게 가슴으로 올라와가 머리로 올라와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이리 내려가면은 여기까지도 안 내려오고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배 안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게 가슴으로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게 머리를 쳐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가지고 아무리 있고 가슴이 따분데도 이게 설명은 되지만 안 돼요. 며칠 지나면 또 어려워진다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는 이상하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터져가지고 가슴에 심장을 건드리고 이게 내 머리를 깨우칠 적에는 뭡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쉬워진다.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찾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구하는 기도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위기가 닥칠 때만 필요한 하나님. 이런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돼요.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주식 투자 이론의 랜덤 워크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가격의 변화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원칙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기가 어떻고 레이건 대통령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박근혜가 취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막 이 변동이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그거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식 투자 이론의 고전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요 아주 이게 좀 제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표현인데요. 한글말로는 치보 이론인데 이게 뭐냐? 주식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처럼 비틀거린대.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처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 이론이라는 뜻에서 치보 이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죽도록 경성해도 헛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안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본주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전체가 기도가 되는 신앙의 체질로 완전히 영적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 인생의 야뽕 나루트를 체험해요. 영적 체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22절, 24절 보면 뭡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의 예물을 다 보내고 가족도 미리 보낸 후에 야곱 홀로 남았는데 이때가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만, 두려움만 더 엄습해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실험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필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는 시간은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실험해야 될 시간, 오직 체험해야 될 시간. 근데 우리는 자꾸 버려졌다고 생각해요. 내 혼자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25절 26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요,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위골되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그런 각오로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뭡니까?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내 한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실은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지만 엄마 아버지만 있었다면 나는 세칭 말하는 스카이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학, 고려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방 3유대학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 나왔을 적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패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는, 경쟁력 상실이라는 걸 의미한다 할 적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적에는요, 나는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 열등감은 뭐를 낳냐? 모든 가족에 대한 분노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낳냐?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내 인생도 싫었고 모든 가족도 싫었고, 아직도 그 상처는 내가 완전히 치료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무시명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대에 나갔어도요,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하고 카톡을 보내려고 보내니까요, 이제야 한국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를 오는 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행기 탑니다. 이 수준입니다. 그게 내가 보면서 내가 왜 이 체질이 되었을까? 그 오랫동안 그냥 무시명이 되더라고요. 무관심해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거기서 빠져나오는 날부터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자기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뭡니까? 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좀 한번 잘 점검하고요. 너무 불신자하고 친하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불신자하고도 잠깐 끊어야 돼요. 습관과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요. 시간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로 TV, 인터넷도요. 막 요즘 시대에 무조건 끊으라 할 수는 없겠지만요. 1시간 정도를 딱 끊어보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딱 끊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시간만 딱 끊어보세요.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 휴대폰 딱 꺼버리더라고요. 그 시간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도 그래도 어디 가면요. 이게 아직도 어디 가면요. 연락 올 때 많습니다. 그 연락이라는 것은요. 내 이익하고 연결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꺼버리면 됩니다. 꼭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려고 하면은 찾아와서라도 나를 데려가야 돼. 그 정도는 내가 돼야지. 내가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 수준의 선교사가 돼가지고는 날 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들어가면요. 하나님 역사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이 어찌 보면 좀 파렴치해 보입니까?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추잡해 보이고 사나이 답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사람에게 가지고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 그거는 자존심 문제야. 정말로 자존심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외유 내강형만 할 수 있는. 너무 사람과의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사람을 다 져주세요. 뭐가 뭐 중요합니까? 뭐 계급이 중요하고 사람한테 이기가 뭐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다려요. 지금 야곱이 파렴치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해요. 당신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누구냐? 너의 실체가 뭐냐? 너의 실존이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왜 이름을 물었습니까? 너 이름이 뭐냐? 이럴 적에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속여서 내 이름에 들려있는 의미가 사기꾼입니다. 트릭의 명수입니다. 치팅의 명수입니다. 포카페이스의 명수입니다. 그 말을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대로 교만하고 시기하고 속임수를 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백과 한도뼈가 부러지는 결단 앞에서 축복하기 시작할 때요. 내 이름이 뭐냐? 우리 찬송가 84장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늦어라 이럴 때 정죄하잖아요. 근데 찬송가 가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죄를 인하매라 말할 적에 뭡니까? 내 죄짐이 풀려. 주님은 우리를 늦어라 할 적에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시려고. 정말로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우 이겼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뭡니까?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이게 승리자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미래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합숙을 17자 세계 선교사대 상강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오늘 본문하고 하룻밤에 사기꾼 인생에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정체성을 놓치고 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한 취업 전문업체가 각 기업의 면접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 탈락 1순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면접 탈락 1순위가 바로 두서 없이 말하는 행설수설파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 없이 어정쩡하게 행설수설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목적을 향하여 내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아 놓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있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동양 최고의 의사라고 하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타와 똑같이 중국에서 두 사람의 인물 중에 한 명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타 편작이 중국의 명의의 두 사람의 대표죠. 편작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의사였습니다. 근데 유독 막내인 편작만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편작을 불러서 세 형제 중에 누가 가장 실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편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형입니다. 첫째 형은 병의 원인부터 알고 치료합니다. 또 둘째 형이 저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데 형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치료합니다. 예방치료란 말이죠. 저는 다 드러났을 때야 비로소 알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을 미리 알고 치료하는 두 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드러난 후에 치료해주는 저에게 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병이 걸리고 나서야 의사를 찾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문제 터지고 나서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 손길, 도움을 느끼며 매일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병나고 문제, 사건 터져야 주님 앞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야복나루트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삶인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가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습니다. 아직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았다면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약복 나루트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고 내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5대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